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은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워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을 때는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그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도 인생도 자녀에 대한 엄청난 수고도 결국은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꿈보다는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하다 하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면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나의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는 그래도 주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목사의 딱 한 가지 그 소원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 뭐라고요? 화의부동. 이 화의부동이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사자성어인데요, 이 한자 풀이를 좀 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쫓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 자기의 어떤 원칙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좋아하는 이루어야 되지만 동화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화의부동인데, 지난 한 주 내내 이 사자성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맴돌았을까? 여러분, 이 화의부동이라는 이 사자성어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가져야 될 생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의부동, 좋아는 이루지만, 화목해야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만큼은요, 믿지 않는 가족과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화의부동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학생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예? 또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밤새 철학을 해가면서 신앙의 토의를 하고, 밤새 철학을 하면서 이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고, 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순간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덤덤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거 뭐냐? 내가 역겨워서 토해내리라. 저는요, 이 세상을 삶을 사는 우리가 화이부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 중에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분명한 삶의 방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더 가까운 거예요? 예?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 가서 직장생활, 가정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무나 익숙해왔던 그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가짜 명품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는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강남 파고든 허용 마케팅.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이 시계 있잖아요, 가짜 시계를요, 글쎄 스위스 명품 시계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파는데 얼마나 대범하게 사기를 쳤는지, 원가 8만 원도 안 되는 거를 얼마 받고 팔았는지 아세요? 58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다이아 좀 막힌 반지를, 그게 원가 300만 원뿐이 안 되는, 3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그거를 7,95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못 팔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가짜 명품을 산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의 아내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 부인들.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그 서울의 유명한 교인들이 대부분 차지했다는 그 언론 뒷이야기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 자체가 거론된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이거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사건은 명품으로 치장하는 허용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허용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짜 명품을 산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싸고 희소 가치가 있는 명품 시계를 차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명품 하나 이거 시계 차고 있으면, 그 반지 하나 차고 있으면 자기 신분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처럼, 이게 왜 뭐래요?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뭐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정확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장 8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시 한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내가 주고, 내가 주면 내가 꼭 받아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으면 10장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물질관에 있어서 버려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여러분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여러분 왜 가난한 흥부가 기가 막힐까요? 왜 기가 막혀요? 아이 놀부라는 놈은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흥부가 기가 막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욕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창조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이미 배부르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탐욕 때문에 그냥 어디 더 먹을 거 있나, 더 가질 거 있나, 눈에 핏발이 서려가지고 그렇게 눈을 돌리고 사는 그 피조물이 인간 말고 어디에 있는가? 인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진 놈들이 더한다, 있는 놈들이 더한다.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게 여러분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지나친 욕심이 가져온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나친 염려라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 자 여러분 10장 10절 상반절에 보세요.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이 부른 사역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을 챙겨요. 신발도 2개를 챙겨요. 또 지팡이를 가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만 하지만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때문에. 예? 염려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해요. 점심 먹으면서 또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서 또 내일 아침 뭘 쳐 드실까 걱정을 하고. 세상에 이런 여러분 탐욕적인 존재가 이 피조물 말고 또 이 인간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탐욕이 심한지요. 그 로마 시대에서는요 얼마나 그 풍성했으면 먹고요 가서 토해요. 또 와서 처먹고요, 또 먹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설사약을 먹어요. 그래서 가서 설사를 다 하고 또 와서 먹어요. 먹는 재미 때문에.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그 인간들이. 그래서 결국 제정로마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욕심과 또 지나친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설교하기도 쉽고 설교 듣기도 쉽지만요, 이게 실생활에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추구하면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벌어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문 열면요, 가게 문 열면요, 나도 열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 예?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면 우리도 주일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어요? 왜 어려운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은요, 따라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가르치면요, 그 자녀가 대학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직장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제대로 된 인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열공하라, 너 공부하라, 너 열심히 일해라,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 말 안 하고 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 얘기 안 하고 너 열심히 일하고 너 열심히 공부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8절과 31절 세 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 31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저 공중에 나는 그 하찮은 참새보다도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자꾸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세상에 동화되고 저절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저절로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TV에서 뭐 강철 부대라는 거 요즘 인기가 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자주 보는, 그런데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제대한 사람들이 이제 그 혹한 훈련을 견뎌내는데, 지독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버텨내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나중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몸무게 6kg를 뺐어요. 별로 뭐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 뭐 목사님 얼굴은 그대로인데요 하는데, 저 얼굴이 커요. 제가 원래 늘 놀림 받는데 이 뱃살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 허리가 다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어쨌든 뭐 이게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 빼는 과정보다 지금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예? 여러분, 이게 밤에 야식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애들은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꼭 야식을 먹어야 돼요. 어제도 치킨을 시켜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딱 하나 먹었어요. 딱 하나. 여러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반으로 줄여야 돼요. 밀가루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절제하고 훈련하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화이부동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고, 어떻게 신앙생활 지킵니까? 절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는요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바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든 시기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주일이 되면, 아니 예배 시간만 되면 철저하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보면요, 제가 그 어린 시골 교회 뭐 한 5, 60명 되는 교회, 시골 작은 교회였는데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 나갔다시피 했어요. 예? 자그마한 마을인데. 근데 여러분 보면요, 주일 예배 인원과 수요 예배 인원과 금요 예배 인원과 새벽 예배 인원이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주일날에는 이렇게 많이 오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열심히 나오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예배 훈련, 철저하게 말씀 훈련, 철저하게 기도 훈련,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어르신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화이부동의 삶,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지만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본문 28절,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이 28절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인데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누군가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선정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신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과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상은 누군가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던 다윗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쁜 여인 밧세바에게 빠져가가지고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짓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사지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아주 저질스러운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 감히 누가 그 다윗에게 직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힘도 없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에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경고합니까? 당신이 왕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아. 이렇게 무서운 경고에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없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왕복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헤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잘못했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한마디 던져줄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말 한마디 던져준 거, 그거 딱 한마디에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나단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 이게 여러분 제가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고 이게 설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화이부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100번, 1000번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고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는 그 코앞에 보이는 거,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20년 더 사실 분도 있고요, 30년 더 사실 분도 있고요, 아니 50년, 100년을 더 사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년밖에, 짧은 그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천국에서 더 잘 살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세요? 정답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 잘 사는 거, 그게 정답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사는데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아사리온, 이게 로마 당시에 그 로마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작은 그 돈의 단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새 2마리가요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참새가 가치가 없어요.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염려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좀 넓은 믿음의 배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좀 시야를 넓히세요. 시야를 넓히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멸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화이부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다운 대범한 마음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된다. 믿는 자다운 대범한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중심 정신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되는가.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랴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고통이 오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스승 되신 예수님도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나까지 것, 그런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그런 환난 받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거 받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소린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는 거, 그런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 이런 믿음에 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도 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범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불행한 일뿐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실은 밝혀진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 대범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믿음의 대범한 마음이 가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주일 예배 빠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런 좀 쫄장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범함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때까지는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로망이 뭐냐 하면요,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요, 이런 상가 건물 말고요, 정말 자기 땅에 번듯한 교회, 작은 건물이라도 교회 번듯하게 세워가지고 참 목회하는 게 이게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인데, 이 교회를 알아볼 당시에 서창동에 약 100평이라는 땅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위치에 100평이라는 땅이 나왔어요. 예? 그때 평당 얼마였냐면 380만 원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380만 원까지. 더 깎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억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5억만 있으면, 6억만 있으면요, 땅을 사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7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석창동에. 거리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총회 법상으로 보면요, 500m만 떨어지면 교회 그 같은 교단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회다. 이 상가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기까지는 한 목사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니까 앞뒤 생각하지 말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가라. 그 최병원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이 다 가라. 이건 너무 나라도 그렇게 한다. 얼마든지 이거는 뭐 당에 투표까지 하고 막, 그래서 가라고 다 그렇게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가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안 편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프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느 사람 하나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안 된다.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계약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보라고. 예? 여러분, 불과 2년 만에 지금 그 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1200이에요. 평당 1200. 무려 3배나 올랐어요. 3배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의 참 대범함으로 포기하고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했는데, 이 목회는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그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서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때 눈 찔끔 감고 그냥 그거 외면해버리고 가서 딱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너무 지나치게 또 염려하지도 맙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내가 고집 피워가지고 내 뜻대로 자꾸 가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닌데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끌려갈지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 사역을 할 때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냉정하게 잘하라. 냉정하게 잘라라. 안 되는 건 냉정하게 잘라라. 그 직장에서 술자리 가가지고 딱 한 잔만 마셔. 딱 한 잔만 마시는데 그 딱 한 잔만 됩니까? 너 한 잔 마셨으니까 왜 두 잔 못 마셔? 너 세 잔 왜 못 마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 인생 내가 세우려고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또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통밥으로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시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다운, 그 믿는 자다운 대범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